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그 다음 2대 3대 이 왕들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 이렇게 2대 3대 왕이 나오고요.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또 나오잖아요. 2대 왕이 아비암이고 그 다음에 3대가 아사 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상과 역대기에 이 말씀이 지어질 때 지어진 동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이 책이 써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이 약속이 파괴될 수 있었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악을 행했는가? 그리고 역대 왕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들로 다시 세워지자라는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다윗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고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감싸주지 않아서 내가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 왔고 내가 고생했어 라는 그런 마음, 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애와 이 원죄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전쟁을 할 이유는 남과 북이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관계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 대제국 시대에 보면은 이 솔로몬 대제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12개 지파가 부족 연맹체로서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지만 핵심 코어 멤버들끼리 함께 뭉쳤던 시대가 언제냐면 또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계열, 베냐민 계열, 그리고 제사장 레위 계열, 이 세 개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쩌면 좀 제2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주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리더십에 따라서 좀 딸려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지파가 10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올라가면 결국은 요셉에게 올라가잖아요.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인구수가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애굽 중에서도 바로 요셉의 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셉의 나라, 이런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멤버는 바로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사실은 핵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제국이 점점 커지고 왕조 시대를 거쳐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유다와 또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제국이 강력해지니까 코어 멤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 나가게 되었던 거죠. 함께 협의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코어 멤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두 개 나라로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나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요셉에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셉에서 좀 더 올라가면 야곱이고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 갈등은 결국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
또 귀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으면서 자라셨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는 하나가 되고 서로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면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지속됐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이게도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남을 더 사랑할 때 내 안에 허전하고 공허했던 그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싫어해요. 좋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사랑을 채워나간다는 이 역설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이렇게 한번 지켜보니까 서로 싫어했고 서로 전쟁하기에 바빴고 전쟁이 지속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남북이 사랑하기를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더 한번 안아보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고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랑을 한마디라도 가족이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남을 더 사랑함으로 내 그 공허한 사랑의 자리를 채울 수가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현재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든 사랑받은 사람이든 사랑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랑받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이기고 사랑이야말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것을 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웃과 가족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